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단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26장 예전 찬송 215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고시소서. 성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돌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신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 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4절 봉독에 올립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 창세기 6장부터는 좀 고민되는 본문인데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멸당하는 인류 최악의 사건이 예언되어 있죠.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는 아마 인구 증가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증가했겠죠. 급속도로 증가했을 거예요. 이런 현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축복이 성취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한번 타락한 인간들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람만 증가한 게 아니라 죄도 증가했대. 죄도 부패가 막 급속도로 넘어간 거, 번져간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초대하고 만 겁니다. 근데 본장에 이제 홍수 심판에 관한 예언은 단지 인간을 멸절시키려는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이 부패한 인간을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계획이었다. 우리 더러우면 물러 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홍수는 더러운 이 땅과 인간의 영혼 육을 씻으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다. 그렇게 보셔야지 단지 사람 물에다 빠져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한편 이 요즘 죄악이 범람하는 오늘날에도 노아처럼 하나님 뜻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 다 그래 사는데 뭐 우리도 그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맨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그대로 이제 논쟁이 많이 됐던 말들인데요. 하나님 아들들 대개 세 가지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지체 높은 자들 아들들,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다. 세 번째는 셋 족속이거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낮은 서열에 있는 백성의 딸들, 천민의 딸이라는 뜻이죠.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라면 사람의 딸들은 인간의 딸들이다. 그 천사와 인간이 결혼했다 이렇게 해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인 족속이나 또는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조되는 타락한 족속들의 딸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세 번째 견해가 성경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건 뭐 천사를 성경에 나타날 때 하나님 아들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만, 하나님 백성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아들로 표현하니까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신앙이 있는 거룩한 성도들, 그 후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타락한 죄악에 물든 존재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해석이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들이 이 가인의 계통에 경건하지 못한 자손들과 혼인을 맺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타락한 자손들이 거룩한 자손들 닮아가면 좋은데, 참 희한하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 거룩한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대홍수 직전에 경건한 셋 가문의 이 남자들이 아내들을 맞이하는 기준을 2절에 말하고 있는데, 셋 가문 그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 이름 불렀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들과 동일한 영적인 혈족, 다시 말해 신앙이 있는 사람 찾는 대신에 육체적인 감각적인 눈으로 그냥 외모만 아름다운 그리고 매력적인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안 보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 당시 가인의 후손은 이미 보셨습니다만 불경건하고 인간 중심의 문명 발달에만 치중했지 않습니까? 근데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 셋 후손의 사람들도 도덕적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함께 타락해 간 겁니다. 그들은 배우자 선택할 때 무엇보다 신앙이나 인격을 본 것이 아니라 뭐 육체적인 매력만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람은 배우자를 삼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타락하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육체의 아름다운 건 다 잘못되고 죄악된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육체만을 소유하려는 인간적 욕망이 하나님 뜻과 대조된 거죠. 그 인간의 욕망에만 사로잡히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욕망의 눈으로만 사람 봤다는. 그 육체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가치 판단,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는 신앙적인 자세를 흐려놓기 때문에 끝내 그 외부로 죄짓게 돼 있어요. 뭐 성윤리가 파괴되는 것뿐 아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악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말이 3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인간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 뭘까요? 그 영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생명을 말하는데, 인간이 타락했다고 뭐 거기에 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생명, 즉 생명이 인간 생명을 말해요. 홍수 때문에 땅 위에서 멸망당할 것을 암시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생명이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게 된 건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육체가. 이 육체에 해당하는 말은 단순한 이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된 육체를 말해요. 죄의 영향을 받아 사악하게 된 것. 근데 육신이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육신이 그런 뜻이라고. 죄를 짓고 또 죄의 영향을 받아서 악하게 된 육체. 그걸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간이 오직 자신의 육체적 탐욕에만 이끌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거부하는 경건의 힘은 다 잃어버리고 타락해 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이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이 중요한데요. 인간 수명이 120년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120년 지나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800년, 900년 살았는데 120년 된다는 건 갑자기 거의 1000살까지 사다가 120세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날은, 그들의 호흡은 120년까지만 있고 그 후에는 없어진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앞에도 그러나 라고 붙었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를 했지만 그러나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지금 당장 범죄를 한 자연들 다 죽이고 징벌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에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죄지었다고 무조건 보응을 실시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회를 시간을 주신 거예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바국의 주제 아닙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이 그러나로 등장했습니다. 4절 보시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 이 히브리 나팔에서 왔는데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떨어지다. 그 타락한 천사의 후손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70연역에서는 이걸 위험 있는 사람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천사와 인간 사이의 혼혈족이 아니라 네피림이라고 불렸던 신체적 특징을 가진 민족을 가르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결혼을 하거나 인간들과 성적인 접촉하는 것 불가능했습니다. 여기 네피림은 장부 또는 거인들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을 살피고 왔던 정탐꾼들이 그딴 족속들은 건강한 체격을 보고 네피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네피림은 거인 같은 건강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에 따르게 해서 낳은 자식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냐면 대홍수 직전에 살았는 용사였다. 용사. 그들은 용사였다. 강한 자, 성급한 자, 영웅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후손들이었던 셋의 후손들도 타락해가지고 이제 강하고 성질 급하고 뭐 힘센 사람만 사회를 주도하는 이런 세상으로 타락해 간 거예요. 당시 힘 있는 자가 인정받고 연약한 자들은 뒷전에 밀려나는 걸 보면 그만큼 폭력과 부정이 세상에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앞서 보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오늘도 경건함, 인간의 외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으로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이루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림으로써 타락했고 또 그 후손들도 타락하여 이제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각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고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나 그 기회에 회개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이 되고 경고가 되어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도록 경건함을 유지하며 살도록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뇌출혈로 급히 이렇게 응급실에 가서 그 시급히 수술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이 시간에도 찾아가셔서 수술도 잘 되게 해주시고 부디 그 고통 속에서 깨어나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경건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특별히 고통 중에 있고 수술 중에 있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또 삶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 오늘 하루도 경건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